자, 여러분, 제가 질문으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자, 1번 오른손, 2번 왼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 미리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대다수의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순종하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이 부분을 놓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상황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숨기지 않으세요. 완전하신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여겨질 때 여러분 순종하기 쉬우시던가요? 어렵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충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으신 분이라도 하더라도 이 부분을 만나면 참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는 늘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는지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혜를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라고 하는 그 본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리시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간 전개상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시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고 이 기도를 올려드리신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또 본인이 이 십자가에 온 세상의 대속물로 드려져야만이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임박한 하나님의 때가 지금 자신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겟셋마네 기도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지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고 성경이 전하는 바이고 또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대속사역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으려면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그가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을 대속할 만한 가치 있는 피여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사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존재이어야 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부정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특성인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그가 사망이 가둘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인 성자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와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피로도 느끼고 아픔과 고통까지 느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하셨던 경험들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까지 시간과 공간의 한계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창조주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표적을 나타내실 때를 제외하고는 육신의 한계 가운데 스스로 갇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한계, 고난, 삶의 어려움,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렇듯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임박한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자, 이런 시간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를 알고 자신이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가 뒤에 읽진 않았지만 53절에서부터 5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것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 자신을 잡고자 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신이 잡히시고 그들에게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어야만이 성경의 선지자의 모든 글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본인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항하지 않고 비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성취를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지금 어디쯤 그 하나님의 때가 왔는지 알고 계셨고, 완전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십자가의 상에서의 죽음, 본인의 순종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은요, 절대 우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서 사람으로서 겪어야 될 고통에 대한 번뇌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 순종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그런 번민 가운데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죠. 고민하고 슬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자신이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 고난의 무게로 인하여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느끼셨던 그런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느끼시는 감정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숨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복음서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과 피가 섞인 현상일 수도 있고, 상처 났을 때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시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결국에 자신의 순종, 즉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담당하셔야 될 고난과 슬픔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신학자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연약과 외로움에 압도되어 고난 전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조건 때문에 보통 인간이 갖는 고통과 죽음과 파멸에 대한 혐오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이 일들에 대한 더 깊은 두려움을 맛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결코 우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번뇌가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3번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어 42절입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어서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이렇게 기도하신 후 자신의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십자가를 순정하심으로써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의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그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실 수 있으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서 쉽게,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지라고 누가 감히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처절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뜻은 그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반복적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는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해야 함을,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씨름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끈질기게 기도를 드리느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씨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요. 최소한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기도는 그런 게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는 씨름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정복해가는 과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설득하여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씨름의 과정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참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되어집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과 씨름하는 과정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의 반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바꾸는 내 자아와의 희름의 과정이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9절 볼까요?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건 예수님의 인간적인 본민에 있는 자신의 뜻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본민과 고민 가운데 죽게 된 것 같은 자신의 뜻을 바꾸는 그런 씨름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순종하시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신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예수님을 도우시냐라는 것을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하셔서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들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를 꺾는 씨름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면 그때는 주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씨름은 겟세마네 예수님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명백히 밝혀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 본민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 앞에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없이 여겨질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순종하는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가 우리는 대부분입니다. 애써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는. 더 구체적으로 부부싸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종종 싸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종, 가끔, 항상 싸우는 거 아니니까. 서로 언쟁을 하다가 잠시 소강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화도 나지만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선명하게 왜 잠시 화가 나는 그 순간에 잠시 소강된 상태 가운데 왜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먼저 다가가 상대에게 손을 내미라는 것을 마음의 감동으로 주실 때가 아마 있으실걸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바로 가서 여보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짜잔하고 내 의로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의 허물을, 상대의 허물을 하나님께 들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의로운 자가 되고 상대는 죄인이 되곤 하지요.
물론 누가 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내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먼저 다가가 손 내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의로움을 주장하다 보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둘 중 누구 하나라도 감정이 조금 사그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어렵지만 순종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순종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수없이 많이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난 수많은 가치의 갈등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라면 주의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상황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찔림과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명백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의로움 때문에, 내 게으름 때문에, 또는 내 뜻과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아한 기도가 아닌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씨름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아가 깨지는 처절한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순종하고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때로는 그것을 순종할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씨름을 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씨름의 기도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도우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주의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택을 한 예수님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뜻과 세상의 요구를 따를 것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하여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거부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내 순종하셨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세상에 악이 심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와 대조적으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인해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죄와 사망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가시는 분.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나 우리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드러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본민과 과정을 넘어서 그 마음을 확정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본민의 과정을 넘어서서 그거를 확정할 힘을 주세요. 그 마음을 확정할. 또한 그것을 감당할 힘도 더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순종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얻게 된 그 구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명백히 우리 삶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 앞에 번민하고 또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시름을 감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부탁드려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